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오늘 찬양처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한 일들이 많거든요. 무서운 일들이 많고 걱정된 일들이 많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표현하죠? 아멘으로 표현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어떤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이유로 목사님이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8월 한 달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부목사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마 지나가시면서 저분이 목사였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 달 동안 이제 부목사 우리 네 분이서 돌아가면서 할 때 유심히 보세요. 저분이 부목사구나. 그래서 지나가실 때 꼭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사회를 잘 안 보다가 또 이렇게 서니까 여러분들의 표정과 또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요, 모세의 노래 그리고 바다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노래라고 합니다. 최초의 노래하면 뭐 아담의 노래로 나올 수도 있죠. 네,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시의 형태로 이렇게 새롭게 최초로 노래한 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승리의 노래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누가 노래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주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요, 우리가 2절까지 읽었지만 18절까지 볼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와 그분 이런 칭호까지 합하면 50번 정도 나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무엇을 노래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노래하십니까? 우리 시편 92편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언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언제 노래합니까? 네, 다시 보여주시죠. 네, 아침마다. 네,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네, 이 시는 아침마다 밤마다. 다시 얘기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 노래해야 되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 늘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통 속에 살았어요.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바로의 통치 아래서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강력한 이 바로보다 강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일도 경험하고 이제 애굽 땅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출애굽했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이 쫓아오는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토록 바로의 종과 노예로서 살아갈 때 뒤에서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데 평생토록 벌벌 떨면서 살았는데 이 병거 소리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앞에 홍해가 막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서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자기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수장된 거예요. 이들은요, 너무 놀란 거죠. 그렇게 무서운 줄만 알았던, 너무 두려움에 떨었던 이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의 단번에 휴지 조각처럼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우리 한번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던지셨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돌멩이처럼 그냥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나의 두려움의 대상을 저렇게 단번에 가볍게 홍해 바다에 던질 수 있을까? 그리고 뭐처럼 가라앉았어요? 돌처럼 바닷물 속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의 두려움의 대상이 단번에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홍해 바다를 지나와서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 속으로 잠김을 보았을 때,
수장됨을 보았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네, 조금 낮긴 한데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내 눈앞에서 없어졌어요. 눈앞에서 없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내 눈앞에서 이 애국 군대들을 단번에 제거해 주셨는데 너무 기쁜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십니다. 슬프죠? 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5장 2절 말씀을 내가 지금 홍해 바다에 나왔다. 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읽었는지 어떠한 심정 노래를 했는지 한번 내가 찬양 대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가페 찬양 보시죠? 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네, 조금 나요. 네, 조금 나은데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은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들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읽을지라도 내가 노래를 할 때에도 내가 정말 나의 목소리로 힘있게 찬양할지라도요 그 감동은요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그 뜨거움 속에서 그 뜨거운 눈물로 그 뜨거운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나죠, 나. 네. 누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누구요? 나요, 나. 나의 목소리로, 나의 감동으로, 나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가페 찬양대가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아가페 찬양 대원이 아니에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 나의 노래시며 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할까요?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실은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눈앞에서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애국 군대가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최고의 지휘관들이 쫓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단번에 던지시니까 그냥 돌처럼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가 애굽인 줄 알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최고였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나의 하나님.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사님이신 우리 아버지, 권사님이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신 우리 아버지, 이 부모님의 하나님, 이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위협 속에서 도망가다가 자기는 그 장자권을 빼앗고 자기가 그 축복을 받고 이제는 내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형의 그 죽이겠다는 그 위협 속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처량한 모습으로. 그런데 잘 곳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든 거예요. 그의 심정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아프고. 그런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냥 사기치고 그냥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야곱인데, 그 죄 많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단지 그 조상들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 조상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한 그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도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은요, 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뜨거워서 가만히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지만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한다고 해서 그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 아가페 찬양에 찬양했지만, 아가페 찬양과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찬양했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주일인데 오늘 또 싸우고 왔어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자녀랑 또 싸웠어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요,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요. 야, 되게 신기하다. 나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 글쎄 우리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아이가 또 찬양을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봤더니 우리 교회 학생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세상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유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네. 세상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한 줄 아세요? 네, 지금 이 시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비록 이제 그 유통기한이 좀 짧긴 하지만, 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수련회 때 불렀던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계속해서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야 맨날 교회에서 살고 말씀 속에 사니까 찬양할 수 있지만 저는요, 직장 속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해요. 직장 상사도 믿지 않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다윗도 광야에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3년 동안 쫓김을 당하면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많잖아요. 다윗의 시가 많은데 다 광야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노래했을까요? 그 괴로움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나만 이렇게 가슴이 아파야 될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꾸 입속에서 그냥 그런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눈에는 장애물인 줄 알았어요. 우리 눈에는 방해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방해가, 이 장애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로 바뀝니까? 찬송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내 눈에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애국 군대가 우리를 잡아 삼킬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킨 거예요. 홍해가, 장애물이 갈라지게 된 거죠. 벽을 이루게 되고 길을 건너는데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홍해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로 이 홍해 바다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바로 세례라는 것은요, 나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내가 바로의 통치 아래서, 사단의 묶임 아래서,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나의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된 거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 나도 다시 살게 된 거예요. 바로 홍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었어요. 바로의 통치 아래서 죽었어요. 그 바로의 다스림 속에 죽었어요. 애국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서 다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는요, 언제 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모세의 노래는 처음, 최초로 나온 노래고, 오늘 이 노래는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닷가에서 적그리스도의 그 유혹을 이기고 이제 바닷가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하냐면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마치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주 되심을 노래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 노래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노래요?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노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행하여 주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 모습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대요.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대요. 누구의 힘으로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대요.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만 우리의 노래로만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공동체, 모든 이웃들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백성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광야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왜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이 광야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상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가정 상황, 나의 자녀들 상황, 그리고 나의 직장의 상황. 정말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지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고프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광야인데, 분명히 고통의 장소인데 내가 살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죽을 것만 같았는데 다시 내가 살고 있어요. 다시 아침에 눈을 뜨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렵죠. 내 주변들이 다 두렵죠. 나의 상황이 두렵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을 보면 여러 나라들이 다 떨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떤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떠릅니다. 에돔이 떱니다. 모압이 떱니다. 가나안들이 낙담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가 가장 두렵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분명히 야곱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의 원수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분명히 우리 눈앞에는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제거해 가신 거죠. 제가 어떤 영상에서 연예인이 간증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방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돈을 좋아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장 이 세상이 최고의 것을 더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뒀던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최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죽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고 다시 하나님 편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분명 자기 돈은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최고의 것이 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껍데기 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이 최고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걸 몰랐구나.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언제 깨닫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홍해를 건널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우리는 노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35절 말씀해 보면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은 누구냐? 유일한 신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두려운 존재들이 많아요. 바로 왕처럼, 애국 군대처럼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것들이 너무나 무섭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휴지조각 같아요. 정말 이 우리를 방해하는 홍해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 장애물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노래하고 계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까, 이 홍해를 건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